오늘 살펴본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자 뱀의 말처럼 눈이 맑아졌습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단순히 보는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동적인 변화, 즉 원치 않던 경험은 강제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옷이 강제로 벗겨지듯 그들은 갑작스럽게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던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인간의 내면에 깊은 상처, 즉 쓴 뿌리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쓴 뿌리는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발생한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수치심과 좌절감이 뒤엉켜 있으며 이는 인간관계뿐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집에서 목검을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거실 형광등을 깨트린 적이 있습니다. 깨진 조각들을 급하게 치우고 어머니께 혼날 각오를 하며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좀 간절했습니다. 결국 어머니께서 내가 그랬니? 라고 물으셨을 때 저도 모르게 제가 안 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분명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었는데 말이죠. 돌이켜보면 인간은 죄가 드러날 때 본능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숨기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린 것처럼 말이죠. 정직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유혹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순간 인간은 온전하게 자신을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부끄러움에 숨고 두려움에 휩싸여 결국 그 안에 갇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죄가 가져다주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운명의 그날 바람이 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서늘할 때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의미상 바람이 불 때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나
역사를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을 창조하고 하늘에서 내려다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역사 속에 직접 들어와 활동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있는 동산에 직접 찾아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그분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소중한 특권을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벌거벗었다는 수치심 때문에 본래 동산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인간이 나무 뒤에 숨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 숨어버린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았지만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불청객을 데려왔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죄가 가져다주는 더러움, 즉 수치심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벌을 내리진 않았지만 스스로 죄에 얽매여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재판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창세기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이 변명은 어딘가 석연치 않습니다. 이전에는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문제가 된 것일까요?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서두르지 않고 핵심을 찔러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지만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기 급급했습니다. 그 순간 잘못했습니다 하고 곧바로 회개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변명도 모자라서 자기 합리화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자 여자도 혼자 당할 수만은 없다는 듯이 얼른 대답했습니다.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인의 특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을 탓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 아담의 행동을 보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은근히 책임을 돌리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죄가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능력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자신을 합리화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능력을 부여하며 심지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교묘함까지 갖게 합니다. 신앙은 중립적인 태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르거나 세상의 유혹에 빠지거나 둘 중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자신의 합리화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이럴 수 있겠는가? 혹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와 같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은 옆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아담이 하와와 함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침묵하며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고 남을 탓하는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뱀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의 섭리에 순응하지 않는 피조물은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뱀에게 내린 형벌은 한마디로 은혜의 포기입니다. 피조물에게 베풀어지던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시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살아있는 흙을 먹을 것이라는 벌입니다. 모든 생물에게 먹을거리를 주신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뱀에게 무엇을 먹고 살라고 하십니까? 흙을 먹을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먹을거리를 못 먹을 뿐만 아니라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어야 합니다. 피조물 중에 가장 총명했던 뱀이 가장 바닥으로 떨어지는 역전의 상황입니다. 장차 누군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그가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뱀이 흙을 먹는다면 아담에게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가 받게 될 죄의 대가는 훨씬 컸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려야 하는 땅까지 모두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하나님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들은 단순히 지식의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과의 소중한 교제를 스스로 단절하게 되었고 이는 인류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존재이며 죄는 인간의 본성과 관계를 왜곡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변명과 책임 회피는 인간의 죄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용감하게 나아가야 하며 진정한 자유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뱀에게 내린 형벌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질 때 피조물이 겪게 될 비참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 다시금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힘써야 하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